구약성경 486쪽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아파트가 신축된 곳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참 나름대로 조경을 했는데 휑한 느낌이 나고 나무만 보여서 이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몇 년 지난 뒤에 갔는데 몇 년 전에 보았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나무 하나만 있는 것처럼 휑해 보였고 그 주변이 흙만 보였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주변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다양한 나무들이 또 심겨지다 보니까 조화롭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무만 겉으로 보일 때는 좀 휑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옆에 다른 것들, 이때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훨씬 더 조화로워 보이고 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르지만 옆에 누군가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줄 때 내가 빛나는 것이고 또 내 삶이 보다 아름답게 꾸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나와 다르지만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장면, 그 장면 중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눈밖에 나서 당분간 다윗을 볼 수 없었는데 5년 동안 다윗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반역을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처음에 나오고 나서 이 5년 동안 그 마음에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권을 잃기 시작하고 많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서 멀어지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다윗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은 결국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순간 다윗의 곁을 지켜주려 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가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있던 사람이 이제 다윗의 편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고, 지금처럼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시점에는 오히려 너는 나하고 있는 것보다 압살롬에게 가면 너한테 영광이 보장될 수 있어, 그냥 너는 원래 있던 곳에 있어라 라고 다윗은 사실 그를 배려하는 거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때가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았던 대목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어쩌면 이득만 생각하면 다윗의 편에 머물기보다는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고, 그가 또한 이렇게 다윗 왕이 알 수 있을 정도면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에게로 가지 않냐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려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21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는 다윗을 통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다윗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으니 나에게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룻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있었죠. 작은 며느리는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다고 말했고, 큰 며느리에게는 똑같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고백했던 룻의 고백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던 그 사람과 함께 믿음생활을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는 길을 더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때가 선택한 것은 신앙은 선택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것은 사실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 또한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선택지는 왠지 내가 그걸 선택하면 더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덥석 물어버리는데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내 인생이 꼬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딱 잡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때와 같은 선택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도망가는 길에 이때뿐만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처절하고 슬펐는지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그 길이 비참했으면 왕까지 울었다, 자존심까지 놓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심지어 아히도벨, 책략 같은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갔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다윗 앞에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냐? 32절 말씀 보면 후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공격하려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맞아들이려고 영접하려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37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라는 말을 통해 다윗과 아주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하여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다윗의 말을 따라서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도망가는 다윗의 곁에 있었던 그를 찾아왔던 이때와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된 이 신앙의 친구들이 모습이 어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곁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판에서 보여진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높으면 그곳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꿀이라도 빨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항상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친구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인데요, 예쁠 때는 곁에 두었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는, 그 친구를 꽃처럼 보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저울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죠. 꽃과 비슷한데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친구에게 갔다가 다른 친구가 또 영향력 있으면 그 친구에게 가고, 그게 자기에게 저울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온갖 새와 짐승들 풀이 다 자라는, 그리고 워낙 덩치가 있어서 늘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 가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늘 같은 자리에서 반겨주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하죠. 땅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곡식을 길러내며 또 누구에게도 자기의 땅을 조건 없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닭은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죠. 땅과 같은 친구는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자신을 남들에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친구. 결국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꽃과 같고 저울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상황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산과 같고 땅과 같고 자신의 이득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아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다 압살롬의 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이때와 후세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꽃과 같고 저울과 같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힘을 잃으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꼬인데, 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서서 나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 산과 같고 땅과 같은 친구죠. 오늘 이때와 후세가 다윗에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또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그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떤 친구는 자신의 형제보다 친밀하고, 어떤 친구는 나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피부치처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친구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를 원합니까? 어쩌면 내가 해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끈끈하게 서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구를 우리가 사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늘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친구이죠. 그리고 그런 친구, 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산처럼 땅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는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친구다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지나갈 때 그들의 곁에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 보십시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섬겨보고 또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면 우린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빛날 수도 있고 내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주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얼굴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친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일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명예나 돈이나 내게 이득이 있을 때만 친구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와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처럼 바다처럼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설 때 같은 마음으로 다가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빛나게 하는 친구 되게 하시고 내 친구로 말미암아 내 얼굴들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친구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